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 성금요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프라이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당하셨지만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기 때문에 굿프라이데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단순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짙게 나타난 날인 이 거룩한 금요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 3월 29일에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살고 있을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내 인생에서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내가 살고 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범주 속에서 유학을 계획하거나 이민을 계획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그라츠라고 하는 이 도시를 콕 집어서 살 것이고 또 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계획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판단형 제2성향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지인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어왔고 무엇보다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하는 이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23절과 24절에 나온 서바나 선교를 위해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려서 함께 교제하고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은요, 현재 스페인입니다. 구약의 배경에 따르면요, 요즘 그 성공하는 플라워에서 다루는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가 바로 이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스페인 서쪽에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스페인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땅 끝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왜 땅 끝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물론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리적인 땅끝인 스페인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혔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에네콥토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는 방해하다, 저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엔콥토라고 하는 표현의 미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저지를 당한 것입니다. 이 엔콥토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군사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을 차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의 이 스페인 선교와 로마 교회 방문이 철저하게 차단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바울의 선교를, 그리고 로마 교회 방문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의 열정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였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가로막힘을 당한 것은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선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시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지금으로 가리키면 터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철저하게 무산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말씀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을 누가 막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지금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시아에 놀러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터키 가서 케밥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바울은 단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바울을 귀히 여기시고 도움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도대체 성령님은 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계획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을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 강력하게 막으신 것도 역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열정도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두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고 다짐하고 또 계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이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처음 올 때 저에게는 참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엔나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딱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독일어 공부도 하고 학위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계획이 있었어요. 유럽에 목회자가 없다는데 열심히 사역하면서 공부하면 이 시간을 참 알차고 참 잘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귀국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왔을 때 제 아내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있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오스트리아에 오니까 제 계획이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체류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체류 허가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참 그 누구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학원에서 정말 매일같이 인텐시브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차에 체류 문제로 오스트리아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나갔다 오려고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영국에서 갔는데 영국이 24시간 동안 억류되고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체류의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데리고 오신 목사님께서 귀국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제가 여기 올 때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절박한 심정과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눈치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 아내와 또 윤서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는데 더 큰 산을 만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일 새벽 기도 나갔었어요. 물론 제가 사역자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나간 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매일 캄캄한 새벽에 대중교통 타고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의 절박함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때가 참 애틋하기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을 돌아간다라고 해도 실패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좀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저기로 가라 이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의 일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그 계획에만 집착했다면 저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욕심, 제 계획만을 자꾸 주장했다라고 하면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야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앞길이 딱 막혔을 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내 계획이 무산되어서 난감하거나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하나님은요,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다시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요,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와 같은 도시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아는 버리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터키, 아시아, 그 땅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크신 계획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내가 계획한 것이 완벽하고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멈춤에 의하여서 스페인과 로마를 향한 발걸음을 멈춘 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25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섬겨야 함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배신자 그리고 이단자로 여겼습니까? 바울이 왜 배신자입니까?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직무를 중단했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 바울은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울에게 충분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전달하는 이 헌금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탐탁치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한 이 구제 헌금을 거부하면, 그리고 그 거부한 것이 소문이 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면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제는 이방인 선교에 더욱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어디를 더욱더 향했을까요? 예루살렘보다는 스페인이나 로마 교회를 더욱더 향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겹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비좁아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학자 차정식 교수는요, 좁은 길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를 연결해주는 들판과 언덕의 길 역시 사람 한두 명이 지나다니고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차정식 교수는요, 반대로 넓은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런 튼튼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대표적인 집이 왕궁, 관공서, 부유층의 대저택들이었다. 그리로 들어가는 대문은 당연히 크고 웅장했다. 이렇게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부와 명예와 인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길, 어떤 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리고 슬픔의 자리,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자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아픔 속에 주님이 친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작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자신의 권면을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 좋아서 걷는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문이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과 그 문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더욱더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자리,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정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아마도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실 수 있는 또 목사님이신데,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누고자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카누, 여러분 카누 아시죠? 카누는 앞을 보며 노를 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면서 노를 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나온 물을 볼 수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카누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현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며 미래에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카누를 타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자신의 앞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는 현재 스페인 선교와 로마 교회 방문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지난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용기 내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의 발걸음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멈췄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이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용기 내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가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멈춤의 지시에 멈추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멈춤과 나아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